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전도서 5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 동안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받은 몫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제 몫으로 챙길 힘을 받게 하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아멘. 해 아래서 그러나 해 위에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미 와 있는 행복을 모르는 당신에게. 각자 나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까? 내 옆에 지금 행복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와 있는 행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매일 행복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행복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긍정적인 감정의 비중이 합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행복의 공식은 행복 이꼴 내가 가진 것 플러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원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자살률이 194개국으로 구성된 우리 WHO 전체 회원국 중에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거죠. 38개국이 모여있는 선진국 모임인 OECD에서는 단연코 몇 년간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WHO 전체 회원국 기준으로 3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꽤 높은 편이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이 6위입니다. 그런데 주요 7개국 G7에서는 단연코 미국의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일명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미국과 한국이 그러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행복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선물을, 그 행복을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시애틀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은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벌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안정적인 삶을 살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행복은 늘 미래형입니다. 늘 앞으로 찾아올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이미 와 있는 행복을 보고 있는가? 네 곁에 있는 행복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 행복을 계속해서 미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는 것은 첫 번째로 해 아래에서 인간은 행복을 미래형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인간은 행복을 미래형으로만 봐요.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수고요, 허무요, 불안과 불확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을 나중에 올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몫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몫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것입니다. 청년들은 더 큰 몫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직장, 내가 지금 나에게 몫으로 주신 그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직장,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 더 높은 연봉, 더 안정된 미래.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더 연봉이 높은 자리를 계속 두들깁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연봉이 센데 나는 지금 연봉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가면은 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더 큰 몫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을 즐길 줄 아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성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보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해 위에서 보면 지금 주어진 것이 선물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금 권하는 것이 뭐죠? 해 아래에서 해 아래 것만 집중하지 말고 해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제 몫으로 챙길 힘을 받게 하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나누어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바로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미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돈을 누릴 여유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쳐다보이지 않고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이 있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그 관계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그죠?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사랑의 결과로 정말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아둥바둥 다투고 상처받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좋은 관계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많은 지체들이 사역을 합니다. 건강 주시고 달란트 주셔서 사역을 섬기게 하셨는데 사역을 섬기다가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 저 더 이상 번아웃 돼서 사역 못 하겠습니다. 저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 아래에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보니까 의자 배열이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4열씩 했는데 보통 여기 지금 2열씩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둘이 딱 앉았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물이에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진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옆에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친구가 그저 나의 동역자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같이 앉은 건 조금 이상해요. 좋습니다. 내 옆에 있는 존재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존재를 누리면서 같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늘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일 부족한 게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얼마? 자,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억 소리가 납니다. 몇 억? 10억이면은 행복할 거랍니다. 10억을 주면 행복할까요? 확신이 안 갑니다. 10억을 주면 100억을 달라고 할 겁니다. 자,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제기한 이론이 있습니다.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역설이기도 합니다. 자, 한 국가 내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거죠. 하지만 국가적으로 전체 소득이 늘어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게 돈이 있는데 국가가 막 발전을 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캐시의 숫자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국가적으로 발전을 해서 부자 나라가 됐으면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져도 국민 전체 행복도가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소득이 일정 수준 올라가면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행복의 기준이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워낙 없었으면은 나에게 이제 생겨나는 경제적인 여유로 인해서 행복해지는데, 이게 모두가 다 높아져. 그러면 예전에 갖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으니까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올라가면 그 충족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갖게 되던 행복감이 없어지고,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비교의 결과가 내 행복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다 같이 높아진 소득 속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속에서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세계적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갑부의 수준들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커피를 따면 주어지는 임금이 2불입니다. 베트남에 가서 길거리 월남국수, 여러분들 월남국수 좋아하시죠? 그 월남국수를 한 그릇 시켜 먹으면 1불에서 2불 정도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희 딸이 여행을 가가지고 그냥 베트남에서 살고 싶대요. 1불 주고 한 끼 월남국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맛도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더니 우리 아델포스 청년 한 5명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밥을 먹는구나. 그리고 이제 계산할 때가 돼서 제가 가서 이렇게 저쪽 테이블까지 계산을 해 주십시오.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산을 하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200불이 넘는, 그렇게 비싼 걸 먹은 줄 알았으면 안 내는 건데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밥값을 내줬는데, 그 200불이 누군가에는 한 달 월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쿠팡 땅에 가거든요. 한 달 노동자의 월급이 200불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의 200불 한 달 월급을 그냥 한 끼 식사로 다 먹어버리고 만 겁니다. 갑부예요, 갑부. 여러분들 뭐 모여서 커피 한 잔, 그러죠? 친구 몇 명, 빵 하나 먹으면 우리들에게는 별거 아닌데, 캄보디아나 제3국에 가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갑부의 수준에 올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행복에 죽어야 돼요.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과연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보면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틀려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으면 행복한 거고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전도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여러분들 인생 참 심각하죠? 내일을 살아갈 것,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암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이 말은 그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기쁨의 요소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문제로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세상의 짐을 다 나에게로 옮기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짐을 다 덜어놓고 그러면 이제 홀고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해 위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바꿔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완전히 너 기도했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줄게. 너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옮겨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기도했는데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우리는 그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해 아래에서 바라보던 시각이 해 위에서 바라보던 시각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어렵고 힘든 문제였지만 이미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 문제는 동일하게 있어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나를 짓누르던 그 무게가 내 마음이 바뀌는 순간에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가벼워져 버렸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똑같더라도 이미 해결된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렇죠? 행복은 내가 무엇을 막 해서 이 행복을 성취해야 돼. 근데 모든 것들을 막 쏟아붓는
성취가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더 이상 미래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취하지 않고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